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임재가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위에 운행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복에 그 근원 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계명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우리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곳 가운데에 넘치도록 임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예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향하여 주의 영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신이 찾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함께 크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네, 좀 춥긴 한데요.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저의 마음과 또 오늘 생각과 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계속해서 더 이렇게 피어나고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요. 성도님이 있어서 또 이름을 또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라고 같이 일어서셔서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일어서서요. 그 뒤에 분 앞에 분 여러분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손도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성과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시고요. 동성간에서 좀 손을 잡아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위로가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처럼 또 위로처럼 또 여러분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목장교회의 5제 축복 나눔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는 교제하고입니다. 3직 교제하고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그 기도한 영혼과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곳을 좀 많이 찾아가셔서 같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이런저런 또 하나님의 이야기 같이 하면서 작정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눈 심정도 계속하고 있죠. 원하시는 목장은 초원지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순절 40일 특별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일까 하면요, 부활절 바로 전 주일, 그리고 그 순환 직전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때를 기념하면서 종료주일을 저희가 기념하는데요.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말쌈기 및 금요 성령 집회로 이루어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잘 시간을 체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4월 21일 예배입니다.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때도 사도행전을 묵상이 됩니다. 대예배실에서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 예배로 이제 드려집니다. 오전 10시 30분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영유아 맘 블레싱 부묘교육입니다. 4월 17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5주 기간입니다. 장소는 5층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대상은 영유아 그리고 양육자 회비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우리 김유진 사모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남전도의 연합회 분기회가 있네요. 오후 3시에 4층 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축구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더 이제 좋아하실 소식인데요. FC 블레싱 축구 동호회 첫 모임이 4월 21일 주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원적산 공원 축구장입니다. 박상현 청년이 이렇게 주최를 했나 보네요. 그래서 문의를 박상현 청년한테 해주시고 또 특히나 아이들 이제 청소년 또 있으시면 자녀분 있으시면 또 이걸 알려주셔서 같이 남자들끼리나 특히 성도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운동이니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차장록 김현수 집사 가정에서 대접하고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 소식을 제가 빠뜨렸어요. 결혼은 이문수 정종희 집사 장남 임재은 형제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12시
네, 서울 웨딩 여울리 라온 제나홀에 써 있다고 합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 양영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4월 첫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때로는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던 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깃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사온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모든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와 사회와 정치가 다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이제 참된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아 OECD 국가에서 으뜸되는 나라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제 공직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 일선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국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 나라가 더욱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덕정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온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행복한 믿음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길로 우리를 늘 이제 함께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예배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온 백성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만져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성도 한 성도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합차여 주시사 하나님 그 해어렵고 두려운 마음에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 안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제가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반가운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딱 들렸어요. 박정수 안주사님 먼 곳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무사히 오셔서 따뜻한이 아니라 따뜻하진 않죠. 지금 강원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설교 서론에도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더보다 더 생생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제가 하나 뽑아온 것인데요. 저 작은 불빛이 뭔지 아세요? 도시의 불빛이에요. 저 작은 불빛이. 근데 옆에 있는 저 커다란 산불의 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큰 불이었는지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저도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강원도 간성이라는 곳, 고성 위에 지금 불난 데 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1919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도 자대 배치를 받고 그때도 고성에 큰 산불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군대에서 포를 잘못 쏴가지고 강원도에서 포 잘못 쏴가지고 그런 불이 많이 났거든요. 포를 잘못 쏴서 그 강원도에 고종 산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걸 정리하고 군 생활할 때 정리하고 묘목을 심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요, 산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예. 참 얼마나 큰 산불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진에서 보는 그 산불은요, 지금 일어난 산불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불인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순식간에 산 하나를 그냥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발표하는 것은 여의도 면적만한 그런 지역이 순식간에 지금 불로 삼켜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사천 11 가정이 대피하는 엄청난 일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요 125채나 소실이 됐어요. 125명의 그 가정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배경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제가 봐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뭐였을까요? 네,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일어난 거. 첫 번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예,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에요, 바람. 예. 산불만 일어나서는 이렇게 엄청난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불이 붙었고 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에 엄청난 세 개의 바람이. 근데 초 같은 거는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산불에 붙은 그 바람은요, 그 바람 정말로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바람이 불면 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요. 산 하나를, 원적산 하나가 전체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산 하나를 다 통째로 태우고 여의도 면적을 통째로 태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뒤덮는 일을 지금 뒤덮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아픈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불이 온 도시, 온 산을 뒤덮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과 좀 연결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겠다고 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겠다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위로의 말씀으로, 그것은 바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요,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불일 듯 퍼진 거예요.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로 그것이 불일 듯 퍼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할 때 가장 잘 비유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불과 바람의 비유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이 성령에 임재하신 가운데 호련히,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강력한 임재를, 그 강력한 에너지를 지금 바람과 불과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엄청난 그 능력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생명의 역사를 온 지구상에 지금 불릴 듯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미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가면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다음에도 40일간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너는 떠나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예수님은요, 하나 더 그 단추를 끼우셔야 했어요. 지금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를 더 완성하셔야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찾아봐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앞에 있지만 저희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신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나가서 지금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시고 지금 너희는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더 맞추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성령의 세례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비결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펴놓으셨으니까요. 같이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죽음과 어떻게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힘으로요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성령께서 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로 임하시는 장면, 충만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들을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다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각 언어,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선포를 각 언어들로 다 듣게 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2장 11절,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궁금하죠? 2장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했어요.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입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그 하나님의 큰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또 온 다른 민족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들의 말로, 그 각자의 그 언어들로, 그레데인의 아라비인들의 그리스어로, 그 이방의 언어들로 그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본향으로 가실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너희를 통해서 예배해 두시겠다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난주에 의료가 됐습니까? 그리고 또 위로의 말씀, 또 그리고 예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가 깨닫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죄송해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제가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장래는 슬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 자죠. 그러나 가족이나 나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면 그 마음에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분들에게 믿는 자가 왜 울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나름대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슬픔은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 소망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을 할 수 있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함께 또 하나 믿는 자들의 눈물을 흘리고 슬픈 것은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죠. 자녀가 내 떠나게 되는 것은 그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슬픔을 그냥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과 상실한 마음, 상처 입을 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텐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보혜사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타라고 해요. 지난번 우리 강사님이 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테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테. 네, 웃으셔야 돼요. 우리 2개 국어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테, 바로 보혜사를 뜻합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근데 파라클레타라는 말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조언, 올바른 가르침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돕는 자, 조언자, 또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변호하는 자, 자기의 백성을 변호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오신 보혜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변화자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바르게 한 생명으로 가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 보혜사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겠어요. 상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떠나고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두신 거예요. 원래 영원 속에서 오셔서 어떤 한계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에도 공간에도 제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곳에도 제약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을 했더라고요. 우리 결단에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그 연합함, 주님이 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연합함, 온전한 신비의 연합함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주님이 함께 연합하는 그 삶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세상 속에 계심이십니다. 네, 그 성령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이후에 이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할 때,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로 임재했을 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때로는 외롭고 혼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몰려올 때에도 주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와서 힘든 마음이 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살 동안에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신들 눈에 육신으로 보이진 않지만 승천하셔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하심, 성령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유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냥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죠.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을 그냥 큰 능력으로만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어떠한 자가 그 능력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돈으로 그것을 사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여서 그를 책망합니다. 성령을 너나 돈으로 그냥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으로만 비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그냥 나의 도깨비 방망 정도로 생각해서, 그래서 사역할 때도 어떤 분들은, 잘못된 이단 분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 그냥 잘못되게 활용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너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나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안 해서 현혹하게 하는 일들을 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일 안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어떠한 일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가니까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 준 말씀처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그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일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렸나요?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5천 명을 먹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어떠한 일에서 더 큰 일을 하는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 단순 비교이지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이루셨고 그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서 3천 명, 5천 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그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만 복음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일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대교회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제자를 삼는 일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그 일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과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도도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동떨어져서 그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일 가운데 무엇인지 기도하면 그 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함을 위하여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능력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성전의 미문에서 그 앉은 병이를 일으킨 힘도 베드로의 그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일을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기도,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듣고 체험해서
그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셔 주신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나는 떠나지만 너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여지없이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지만 거기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해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데 쓰임받은 분이세요.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편의 설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일 수도 있겠죠. 성도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놀라운 일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말했던 것은 일이 울고 그렇게 정말로 했던 분들이 내일이면 그 하던 그 생활대로, 그 하던 나쁜 생활대로, 때로는 나쁜 생활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표현으로, 어떠한 감정적인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웃사랑 나눔, 이 실천이 저는 다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놓지 말아야 해요. 그 방향은 놓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것을 놓은다 하면 우리는 말만, 그냥 그 마음에만 갖고 있는 자,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부연하여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표현해야 될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그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가톨릭에는 더 많은 봉사자들이 지금 있다라고, 더 봉사하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평들을 받아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2000년 때만 해도 그 논문이 있었어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 이렇게 비교해서 어디가 더 사회봉사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톨릭은 드러날 뿐이지 그때 당시만 해도 통계로는 기독교가 훨씬 많은 사회봉사를, 차이로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평가가, 그 다음에 리서치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저는 3.1절에 대한 그 자료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죠. 3.1절이 100년이 되면서 KBS에서 일본에 가서 어떤 도서관에서 2018년에 3.1절 계보, 그 당시 일본이 작성한 3.1절 계보를 발견했다고. 근데 그 계보 가운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이렇게 다 나와져 있는데 그 3.1절을 3.1 운동을 일으킨, 인도했던, 근데 천주교는 그 33인의 몇 명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딱 소수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있는데 이 한 페이지에는 전부 다 기독교, 그 기독교가 세운 그 학교에서 나타나는 그 학생들, 그리고 북에서 그 교회의 목사들, 남에서의 교회 목사들,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떻다함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떻다함의 그 족보의 계보의 그 문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여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이 우리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기독교를 변혁시켜서 변혁하는,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주체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 주신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도 따라가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는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작정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제는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박스를 그냥 갖다 주는 것에서 끝나는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교제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정한 영혼들, 자녀, 가족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귀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도록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그냥 오라고 윽박질러 그냥 교회 와야 된다고 안 오면 혼난다고 하는 것 이상의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이 어떠함에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교회 와도 떠나는데요? 조금 더 잘하면 떠나는데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에게 복음, 성령의 세례와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전도대 물품으로 이 소책자 어메이징 스토리,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소책자를 전도 물품으로 더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 70페이지, 작은 책이니까 70페이지, 큰 책으로 하면은 저는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세번역으로, 쉬운 세번역으로 내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짧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1000부 정도 했어요. 여러분 교제하실 때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로비에 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복음과 함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읽어보라고 해주세요. 자녀이면 너가 이것을 처음부터 읽으면 그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 한 권, 이 복음서 전체의 마가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여 세상을 낫게 하시는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을 실천하게 하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광교회 모든 전체가
불과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동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장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인도대로 아버지 결단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자들의 그런 두려움과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아버지는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후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두렵고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저희가 또한 듣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전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로 저희들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동일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복음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너희들을 국리로 가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매 충만하심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틀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복된 자들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동강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 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 또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을 사모하며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에 오른손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왼손은 가슴에 손을 들고 다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임재
하셨다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할 때 우리 강원도 그 지역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이 그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그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깨닫고 느끼는, 그래서 동강제일교회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당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그들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강원도에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고 아버지는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할 그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받아들는 것을 이루게 하여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꼽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일하시는 그런 마음 영혼을 잃고 아버지 새 소망을 얻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이 그들을 살리게 할 준비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시고 소망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일어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역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아버지 한평생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복음을 이 땅까지 끝까지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너희가 쓰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의 권능과 아버지는 성령의 세례를 입고 주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의 복음과 그의 말씀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낳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모습은 하나님 반복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되어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하심을 입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며 새로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고백과 결단과 믿음을 이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위전 하나님의 나라요 영혼인 것을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행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이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과 간절한 소망들을 들으셔서 아버지는 영육 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회복되어서 아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모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에게, 한국교회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